오늘은 격려가 필요한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재미있으시고 설교며 강의며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듯 설교를 참 쉽고 재미있게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라고 해서 매번 설교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인사할 때 미리 아내에게 선수쳐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요. 여러분 설교가 죽이 되어졌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여보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죽이 더 맛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은 그 아내의 이야기가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그 아내의 말에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한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지체를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은교회 가운데 우리를 지금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세대를 불문하고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라는 것입니다. 격려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얻었고 더불어 격려를 통하여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쓰러지는 우리를 세워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격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통하여 포기하려는 마음에 다시금 힘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실험했냐 그러면 맨발로 얼음물 속에서 견디며 서 있는 것으로 실험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발입니다. 그런데 맨발로 얼음물 속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 두 가지의 실험을 했는데 뭐냐 그러면 홀로 얼음물 속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것.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는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보다 옆에서 함께 격려하며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극심한 고통에서 2배 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가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면 그냥 혼자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순간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고통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지은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옆에서 무엇인가는 해줄 순 없지만 같이 있어만 줘도 그 곡심한 삶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뜻하게 건네는 격려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오랜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독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팬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극장으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어지는 벨이 울려지자 사회자가 사색이 되어 뛰어나와 그 관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거포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나서는 잠시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금 촉망받고 있는 신인 가수가 있는데 그분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그 신인 가수, 무명의 가수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객석에 있던 관중들은 이미 실망했기에 그 신인 가수의 인사도 또 그가 서 있는 곳조차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본체에 만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아노에 반주가 울려 퍼지고 그 신인 가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노래가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느 누구도 손뼉을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극장의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의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어느 누구도 그 신인 가수를 칭찬하지 않을 때 2층 한 구석에 있던 그분의 아들이 아빠 정말 최고였어요 라고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그때 그 신인 가수의 눈에 눈물이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청중들도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둘 자리에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 그 신인 가수가 누군가 하면 바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아들의 용기와 격려 있는 그 짧은 한 말이 세계 최고의 테너라 불리는 파바로티를 잇도록 만든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격려의 근원으로 보이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주로 언제 들었습니까? 교회에서도 잘 안 듣죠? 결혼식 할 때 들었습니다. 아니면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결혼식 할 때 주례의 본문이 이 본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곤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결혼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셨습니까? 첫눈에 반해서요. 지나가는데 첫눈에 반하는 게 이런 거다. 첫눈에 반해서 이 남자가 너무 박력이 있어서 정말 멋져서요. 청년 여러분,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 여러분, 결혼을 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죠? 네, 안 하고 다 나랑 같이 일해 있자. 결혼을 하시고자 할 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누구를 주시냐 그러면 하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 왜냐 그러면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는 뜻은 야, 혼자 있으니 외롭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혼자로서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최상의 상태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아담 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절대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아내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당신에게 물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진짜 큰일 납니다. 자, 남성들만, 결혼한 남성분들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내를 곁에 두셨다라는 것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최상의 상황을 위하여 돕는 배필인 아내를 지금 두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이 곁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로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분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을 곁에 두셨게 했었어요. 곁에 두게 하셨어요. 자, 어떠셔요?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게 싸우고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잠들기 전에 남편이 그 다음날 중요한 회사의 스케줄 때문에 말은 못하고 이제 쪽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그리고는 그 쪽지를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눈을 떠서 일어나 시계를 보니 몇 시였을까요? 10시였습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입을 꼭 다물고 있던 남편이 그제서야 입을 떼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고. 내가 어제 분명히 6시에 깨워달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왜 깨워두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곳에는 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6시야, 일어나.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내를 곁에 두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남편을 곁에 두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상의 상태인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다. 그건 돕는 배필과 함께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 무엇이기에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을까? 먼저 히브리 말로 이 두 단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돕는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잘 알듯 도움을 주다, 호위하다,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 자, 배필이 뭐냐 그러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합친 의미는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성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게 남성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여성한테는 조금 손해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 그러면 남성의 삶을 위해 내가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어쩌면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자 좋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을 위하여 여성을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바로 이제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분은 이 단어를 끔찍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끔찍하게도 번역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돕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구원자.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가 단순하게 그 남편을 위하여 옷을 빨고 밥을 해주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바로 그 남편의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누구를요?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매우 독특한 거예요. 성경에는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구원자인데 지금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하와에게 이야기되어지는 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아담.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아담의 생명을 주는 사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한 사람을 그의 곁에 두신 건데 그가 누구라고요?
하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돕는 배필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사람, 영어로 하면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다, 아버지를 세우셨다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 아버지들이 어깨의 짐이 무거워요. 조금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가장 불쌍히 여길 때가 그 어깨가 처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뒷모습이 애처로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남성으로서의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남자도 울어요. 그런 남자도 지쳐요. 절망해요. 삶이 뭔가 고민하거든요. 자, 그때 그런 그에게 생명을 북돋아 주는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돕는 배필인 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 아내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자이기에 그 남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그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이 아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 남편의 생명을 공급해 주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그저 묵묵히 친절함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목적까지 가도록 하는 생명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돕는 배필인 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지음받은 아내, 여성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당신들 축복합니다. 자, 여성들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근데 별로 얼굴이 탐탁지 않아요. 뭐 갈라서서 혼자 살고 싶어요 지금? 여성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남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끊임없는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는 대단한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뭐 기회의 균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명을 이루도록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여성입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내가 여자라는 게. 한국 남자들이 무뚝뚝하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힘들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왠지 되게 이게 꼭 제가 하는 얘기 같죠.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힘들어. 직장 다녀왔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미칠 것 같은데 집에 왔는데도 나를 이렇게 달달 볶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남편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내를 가정의 도우미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존재하는 게 여러분 바깥 생활하는 뒤치다거리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면 100이면 100 남자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아내가 돌변해서 발로 차버리면 남자 혼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가장 애처로워요. 여자들은 상관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마시고 뭐 운동도 하고 잘해요. 남자들은 아내 없으면 말짱빵이에요. 뭐 잘해보겠다? 그러면 여성분들 집에 가서 오늘부터 남자 방 얻어서 6개월 동안 밖에 나가 살라고 하시고 전화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잘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려고요. 제가 집에 제 생각이 그랬어요. 남편이 밖에서 목회하는데 집에서 애들 잘 봐주고 살림이나 잘해야지. 내가 생각을 너무 잘못했어요. 목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는 뭐 더 하죠.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그 남자의 갈비뼈를 그러니까 생명을 취해서 만든 것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 그저 집안에 콕 처박혀 입 다물고 밥이나 하고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고 그렇게 살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안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으면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교회는 남자들만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성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성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성의 속성을 남자와 다르게 만드신 것이죠. 아내가 살림을 한다라는 것은 하찮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빨래 안 해놨어? 안 다려놨어?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래 안 다려놨어. 제가 가끔 저희 아내도 이제 김장하러 한번 처가에 갈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월요일 날 갈 때 아침에 세탁을 돌려놨으니까 그걸 널고 그 다음에 수건을 한번 빨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청소기를 밀고 그리고 혼자 시간 나면 운동했다가 이제 애들 오면 밥 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찜질방까지 다 투어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오겠대요. 다 이해돼요. 그래 내가 그것쯤이야. 그래서 벌써 아내는 갔어요. 제가 월요일 날 9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세탁기가 멈췄으니 막 걸어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가 TV를 잠시 봐요. 그러다 보면 배가 고파요. 12시네요. 그래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어요. 자, 끓여 먹었으니 잠이 오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이라도 하자면 한두 시간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애가 벌써 막내부터 와 있네요. 그러면 뭘 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해주려고 막 하다 보면 뭘 해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 가장 좋은 건 카드로 밖에 나가 사 먹는 게 1번이에요. 아니면 사서 와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귀찮으면 그냥 카드를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있죠.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하나둘씩 나가고 저녁에 혼자 있으면 야, 세상에 외로운 게 이런 건가 싶어요. 미칠도록 좀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 또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가 밖에 나가봤자 어디 가겠어요? 굉장히 환장할 일이래요. 그래 제가 생각했는 게 여자가 하루를 산다라는 건 하찮은 일이 아니다. 지금 맞벌이도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근데 남편분들이 이제 저부터 회개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그러면 제가 생각한 그거예요. 이거 하나 못하면 그냥 이제 직장 그만 다니라 그러세요. 그리고는 집에 앉아나 살림하라 그러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 100만 원만 벌어 오세요. 100만 원 벌어 오시고 집에 와서 그러시면 돼요. 이거 하나 못해?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주제에 밥도 못해?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남자들 못 삽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살림을 한다라는 것. 즉 가정에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통하여 가정이 사는 것이고 아내를 통해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도 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누가 중요합니까? 남성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남자도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도 정말 중요하세요. 근데 여성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지금 여성들한테 점수를 따고 있는 거 맞죠? 근데 1부 때랑은 완전 다른 반응이에요. 1부 때는 점수를 따는 듯 했는데 2부 때는 지금 점수를 잃는 것 같아요. 그딴 소리 다 필요 없다. 무슨 생명을 줘. 목사님 벌써 마음 갈라 선지가 언제인데 지는 지가 살고 나는 내가 산다. 이렇게 하면 제가 곤란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자, 돕는 배필을 유심히 보면 생명의 구원자죠. 생명을 공급해 주죠. 격려라는 것이 그겁니다. 격려가 뭐라고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늘 뭘 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주님도 늘 격려하셨어요. 사도 바울 동안 교회를 향하여 권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권고했다라는 게 뭐예요?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지적한다라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격려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 지적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왜냐 그러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지적은 관심을 안 둬도 지적해볼까라고 하면 지적할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격려는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격려는 어려워요. 왜냐 그러면 격려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적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어도 지적하면 돼요. 왜? 내 기준에서 지적하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지적이 사람을 왜 못 바꿔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격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망과 좌절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시간을 겪은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주님은 식사를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몇 마디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자 주님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이런 실수를 하면 주님의 제자고 뭐고 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와 밥을 먹고 함께 있어줬거든요. 격려 뭐라고요?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줘요. 자, 왜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던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과 그의 치욕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그와 함께 밥을 먹어주시고 있다는 건 바로 그의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격려겠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이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회심하여 교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위로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줍니까? 격려해주고 그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를 어떻게 해요?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어쩌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넘어진 것이, 쓰러진 것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구주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고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바로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쓰러진 자를 일으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격려를 통해요. 그 격려 때문에 그들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것이 부끄러움이거나 그리고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계승을 위해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기초를 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 공동체와 모든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적 잘하실 거예요. 지적의 달인일 겁니다. 지적으로 바꾸신다고요?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지적으로 무엇을 바꾸셨어요? 아무것도 못 바꾸셨고 오히려 사람을 떠나보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에 체육대회를 하고 한마음 한뜻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진정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격려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 부흥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분명히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무한한 격려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권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권사님을 왜 권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바로 그건 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그저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비슷하거든요. 한국은 집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거나. 이제 그 권사님들도 맨날 교회에서 이제 청소하고 밥하고. 그래서 맨날 권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밥하기 싫으면 죄송한데 장로님들 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럼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그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게 밥하고 이런 거거든요. 청소하고. 근데 권사님들의 이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권하기 위해서. 무엇을 권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체, 믿음의 리더십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권사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 권사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가끔 이제 왜 합동 측에서는 권사님들을 장로님 안 세워요? 왜 통합 측은 여자들도 장로님 세우던데 아직 우리 교단은 멀었나요? 우리 교단 아직도 차별하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권사라고 하는 이 직책 구별된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들만 할렐루야. 오늘 여자분들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권사님들 손 들어봐요. 권사님 내가 권사다. 손 들어봐요. 몇 분 안 계세요? 자, 손 내리시고. 권사님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격려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힘든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때로는 나의 것을 그를 위해 아낌없이 드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권사겠죠. 자,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믿음의 세대들을 계속 격려하게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객관적으로 성은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냥 외부에 있는 제3자의 목회자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되게 모르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 암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암담하다라는 건 이것 아닙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제3자로 본다면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시대에 교회를 이렇게 남겨놓으시기 어려워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뭐 옛날에 세워진 그대로 있죠. 서울에 곳곳마다 교회 많아요. 그런데 교회만 있지 사람이 없는 것이 더 많아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오시고 뭐 새로운 사람 왔다 그러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되게 그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늘 오래 다니니까 늘 똑같다라고 하고 똑같은 인연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성장이 없으면 현상 유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자꾸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뭐지?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되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있어야 현상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은교회가 서울에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 제가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성은교회를 시대에 남겨두신 자처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이 아니라 시대에 남겨두신 자들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보석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와서 여러분이 너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서울 큰 교회 빼놓고 곳곳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비교 데이터 작성해 보실래요? 이 어려운 시대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 하나둘씩 아이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왕성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진짜 한번 찾아보실래요? 목사님 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더 많이 알지. 우리 노회만 가봐요. 큰 교회는 원래 크니까 뭐라도 하지. 우리만한 교회가 큰 교회가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보면 제가 남겨두신 자처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들어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저는요 그렇게 보여요. 더불어 여러분이 범람한 요단강 같은 세상에서도 그 강에 발을 내딛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강을 멈추시게 하시고 갈라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절대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이 뒤로 물러선다라고 해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버팀목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딱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몇 번의 실패를 하고 쓰러졌다라고 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것은 버러지와 같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시대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을 계속 주목해 보셔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진짜 소중한 공동체이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한 시대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시대에 남겨두셔서 지금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자신의 절망의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셔서 지금 왕성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지적, 아니요. 지적이 바꿀 수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아닙니다. 격려를 하세요. 지적을 하고 싶다면 격려를 그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격려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 눈에 꼴보기 싫은 것 하나 지적하려고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모든 관계를 망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을 해보시라고요.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 이 작은 것은 뭐예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을 할 때도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지막 이것까지도 한다면 진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걸 굳이 꼭 앉혀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적할 때 꼭 나오는 이 소두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한 번이니까 더 이상 말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한 번 힘들고 어려도 들어. 그래놓고 이제 지적을 해요. 들어 먹어요?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먹고 오해해요. 왜 저래? 왜? 지적으로 바꾼다고요? 천만에요. 격려예요. 끊임없는 격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 주시고 아내로 주시고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주신 것을 격려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스스로가 찾고 스스로가 부족함을 채우고 주님 앞에 왜 안 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 끊임없이 지적이 아닌 격려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십시오. 오늘날 당신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한 격려가 분명히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원동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을 돕는 배필로서의 그 아름다운 격려자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이 찬양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옷 벗고 집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보일 때 말고요, 가끔 저도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어요. 각자가 뭐 직분은 있고 사회적 위치는 있지만요, 각자만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때 모두가 다 느끼는 건 그거예요. 외롭다, 나 혼자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 다 그렇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한 시대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적질 아니에요. 너 지금 배불러서 그딴 생각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네 마음을 아시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묵묵히 그를 믿어주고 그의 뒤에 서주는 것, 대변해주는 것, 그런 것이겠죠.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더불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우리의 친지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늘 축복하는 참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를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부를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그분들을 바라보며 함께 귀한 이 찬양으로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며 격려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좌우로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땅의 뭇 영혼들을 위하여 참된 격려자로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격려자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격려를 통하여 살아날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